eventually. 네, 이 시간은 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참된 자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인의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욕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존재로서 새로워진 존재답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기에 우리는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는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데요. 그러니까 성령의 욕망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난주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과 긍정해야 할 육체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부인해야 할 우리의 육체의 욕망입니다. 먼저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은 바로 쾌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용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 이것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쾌락으로는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이 있습니다.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죠.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용될 경우에 매우 파괴적이 됩니다. 먹고 싶은 식욕, 먹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죄가 되는 것이죠. 편히 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 게으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육체의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본능에 가까운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될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땀 흘리고 수고하여 돈을 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것, 못해서 문제지 할 수만 있으면 대부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치관은 열심히 일한 대로 그것의 대가로, 땀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을 잘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 나쁜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에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게으름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본능이 본성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내어버려 두면 우리는 이 육체의 욕망에 흘러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인해야 할 정신적인 습관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열등의식과 남을 탓하는 버릇, 경쟁적인 성향, 과거의 상처나 기억에 붙들려 지내는 것, 또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숨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할 나쁜 어떤 정신적인 습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실패가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숨길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실패를 통해 배웠다면, 실패를 통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렵거나 숨겨야 할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성한 코끼리는 엄청나게 몸이 크죠. 힘이 엄청나게 좋아서 6.5톤이나 되는 무거운 물건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6.5톤이면 우리가 1톤 트럭, 실을 수 있는 중량이, 적재 중량이 1톤이잖아요. 그 6대의 분량을 한꺼번에 끄는 거예요. 웬만한 밧줄들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어릴 때부터 줄에 묶어 놓으면 장성에서도 그 줄을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몸집이 커져서 6.5톤이나 끌 수 있는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어릴 적부터 밧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줄을 끊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죄에 대해서 죽기 전에 우리가 죄에 묶여있던 기억들로 우리의 삶이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죽음의 그 유혹에, 육체의 욕망에 매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기 사랑을 한다는 것은 과거 나를 지배하고 묶어있던 이런 육체적인 욕망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은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의 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긍정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욕망,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본문을 그 영어성의 ESV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다라는 표현을 walk by the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걷는 것, 함께 걸으라라는 거죠. 마치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60, 70이 넘은 노부부가 석양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젊은 시절의 낭만적인, 격정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육체의 욕심이 채워질 공간이 없는 거고요. 반대로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으면 성령의 이 소욕이 우리를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손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법을 배우고 누리기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죠. 우리가 노래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노래하고 기도할 때 그 노래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노래하는 것이라면 맞지만, 마치 성령이 지금 내 가운데 부재한 상태, 지금 성령은 나 가운데 없고 멀리 계신 성령님을 불러오는, 주님 내 가운데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순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내가 결혼, 직업, 학업, 돈 버는 것, 이런 것, 저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고 이런저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개인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의 주된 역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 그 진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그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다 보면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품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 사람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이상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격이 이상하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좋으면 성격이 좋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뭔가 그 이율배반적인, 뭔가 이원론적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내주하셔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본문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이 부어질 때 모든 이들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준대요.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다 비전의 다른 표현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살다가던 우리의 삶이 무언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얼라인먼트, 그 정렬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이란 이렇게 살다가 이것을 추구하다가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 어떤 것, 바로 그것이 비전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다 죽고 싶다는 비전을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러한 비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성령은 그런 꿈과 비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시게 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꿈꾼 그 꿈, 우리가 발견한 그 비전을 이루고 행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너무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힘들다. 아니면 그 나의 그 현재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의 어떤 지위나 어떤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리가 압도되기보다 그 현재의 그 제한된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더 큰 꿈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성취하실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개역개정은 이 본문을 그냥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세번역에서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같은 주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공동의 유익을, 공동체의 이익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그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한 6가지 이 외에도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유기적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때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은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매를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바로 은사로 이 공동체가 공동의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할 때 성령 충만을 간혹 능력이나 에너지가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그분과 긴밀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서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그 이로 말미암아 충만합니다. 잠잘 때도 일어나서도 그와 혹은 그녀를 생각합니다. 그를 향해 그 문자를 보내고 그에게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 마음이 계속해서 그와 그녀를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으로 충만한 상태. 이 사랑이 더 성숙하게 되면 두 사람이 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마치 그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를 늘 생각하면서 그가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해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셔서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가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진리에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관계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떨어졌어요. 성령이 내 가운데 이게 멀어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와서 주여 3번 부르짖고 막 1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치 가스 스테이션 가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으면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성령을 주입하면 채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고 우리가 그 인격적인 긴밀한 관계를 얼마나 내밀하게 충분하게 가지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튜닝되어지는 재조종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를 때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성령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결과는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그분과 연락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욕망, 쾌락, 나의 욕심, 잘못된 습관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것들에 매여 있다면 인격이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외에 다른 관계들, 다른 누군가가 이 관계 속에 들어온다면 이 남편이 아내가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무시되고 자신이 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근심하고 슬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것이 더 심각해지면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해요. 여기서 소멸된다라는 단어는 extinguish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마치 그냥 불이 꺼진다는 거를 말합니다. 막 불타오르는 거기에 뭐 소화기로 물을 뿌리든지 해서 이렇게 불이 꺼져버리는 상태를 바로 소멸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 하지만 성령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점점 줄어들어서 슬퍼하시다가 침묵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욕망을 쫓아가게 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정말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슬퍼하시고 하는 것들에 안타까이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지 않는다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것이 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함을 맺고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 충만함으로 점점 더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점점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분을 안타깝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점점 더 혹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위험, 성령이 근심하고 있고 마치 이제 소멸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에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 가운데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뜨겁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간에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 간에 공통 분모가 보이지 않아요. 그 아내는 남편은 저 뒷전이고 그 아이에게만 온통 신경을 쏟습니다. 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스킨십도 점점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존재를 멀리 하게 됩니다. 옆에 있지만 함께 대화하지 않죠. 그리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지만 그와 대화하지 않고 그를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가 하는 이야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나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셨지만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왔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최근 20세기 들기 시작하면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에 점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운동은 지나치게 은사에 집중하여서 인격이신 성령을 어떤 에너지와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인격이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전락시킨다면 성령님은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인격적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이끌기 위해 역사하시는데요. 바로 그렇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두 개의 축,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그 두 가지의 축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성경의 그 특별 진리,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가치관을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 속에 준동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과연 정말 그분께로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하나님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거든요. 거짓 우상들도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예언이나 방언, 통역, 병고침 같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런 것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더 높은 차원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주방에서 섬기거나 손을 대접하거나 궁유를 베푸는 이러한 은사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타난 이 성령의 은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려면 성경을 조금 더 묵상하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은 잣대,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이 행동이, 이 어떤 사건이 과연 옳은지 틀린지를 가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죄악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육체의 욕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위인지 성령의 소욕을 좇아 살아가는 그 삶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10 훈련을 먼저 좀 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10 훈련이란 아주 단순한 훈련이에요. 아침에 10분 성경을 묵상하고 낮에 10분 성경을 읽고 저녁에 10분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10으로 시작해서 이거 기초적인 출발선이라면 나중에 20 30 3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자기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그 액션이 필요한데, 그 액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 성경에 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기준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은 아침에 10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10분 성경을 읽고 10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이 시간을 꼭 10이라는 숫자 자체에 제한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정말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팟캐스트나 조금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주변에 좋은 자료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교들도 너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를 좀 골라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래요. 혹시나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몇몇 뭐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하고 좋은 설교를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듣는 것, 이런 훈련들을 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가지 축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그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는 기도 중에 침묵과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기 할 말만 하고 문을 꽝 닫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막 기도했어요. 나의 것을 아뢰드리는 시간을 가진 거 좋아요. 이제는 들어야지 하고 조용히 그냥 침묵하며 있다고 해서 이게 단번에 이 묵상, 그 관상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습해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잠잠히 있으면 잡생각이 들거나 딴 생각이 들거나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침묵과 묵상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의 이제 첫 번째 어떤 그 연습은, 내가 앞서 10 훈련을 통해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보여주신 그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이 없다가 느닷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막 이런 얘기를 쏟아내요. 어느 직장에 가면 좋습니까? 누구와 결혼하면 좋습니까?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막 결정들을 막 물어요. 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바로 그것에 어떤 대답을 주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점장이가 아니시거든요. 마치 점장이 찾아가서 복채내고, 하나님 오늘 올해 결혼할까요 말까요? 올해 이런 일을 이렇게 뭐 일하는데 그 포지션이 바뀌는데 이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말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그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민감하게 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것에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함께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들 가운데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잠자리에 함께 누웠는데 누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서로에게 혹시 뭐 배고프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자, 만약에 아내가 저에게 배고프지 않아? 라고 이제 물으면,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는 뭐 남자들은 난 배 안 고픈데?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 이야기는 그게 아닌 거죠. 그 함께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시간에 먹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함께 뭐 먹을까? 라고 하는 대답을 원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게 서로에게 대화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도 이런 거죠. 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이를 키울 때,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께서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뭐 이렇게 김호야 오늘 누구에게 전화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막 갑자기 막 있는데 어디 소리가 막 들려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냥 갑자기 있는데 누군가에게 전화 걸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거는 거죠. 전화 걸어서 야 뭐 잘 지내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느 때는 너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저의 연락이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에 순종한 것뿐인데 이러한 작은 순종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 성령은 뭐 이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어떤 충동,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그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일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의 작은 순종들을 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동하기도 해요. 아, 저런 사람들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이 코로나 상황에 저렇게 어려움을 겪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 라고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생겨요.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꾸준히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선하게 잘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 회복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인생이 바뀌는, 급격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사람들은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삶에 성령을 따라 살 때 또한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전에 속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는데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님은 특별한 영역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깨진 세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주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서게 하십니다. 나로부터 눈을 들어 이웃을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를 바로잡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부인하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를 향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서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좇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좇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더욱더 역동적이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육체의 욕심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좇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힘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인사를 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우리가 굳건히 그 성령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문 앞에 반응합시다. 도와주십시오. 인격이신 그 성령 우리가 나아가 더욱더 긴밀하고 정확한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능히 이룰 만한 능력과 은사와 재능을 부여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며 온전히 충만함을 추구하는, 그래서 인격이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해수가 지남에 따라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생기가 나는 활기찬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충동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정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것들을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50번 문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하듯이 이 세상도 언젠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시간 공동 축도로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Eventually